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또 사랑에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을 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부부 간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대화가 끊어질 때, 더 이상 어떤 꿈도 꾸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가 없을 때, 이런 짜증조차 나지 않는 무덤덤한 진공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인생의 밤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이라는 표현이 있죠. 깊은 밤입니다. 앞으로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도무지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그 깊은 밤을 우리는 한밤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그 밤의 깊이를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의 자정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인생의 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물가의 상승, 아마 이번 달에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왔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셔도 이제는 김밥 한 줄에 1,000원, 1,500원 하는 시대가 아니라 3,000원, 4,000원, 5,000원 하는 시대가 됐고요. 지갑은 얇아지고 또 그렇다고 소비를 하지 않자니 또 정작 그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삶도 어려워지는, 우리는 아주 어두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꿈을 꾸고 행복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세대가 있다면 아무래도 청년 세대겠죠. 그러나 인생의 한밤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조사를 보니까 취업 실패나 심리적인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중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만 약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60만 명이 넘어요. 고립, 그리고 은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조사를 할 때 고립의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면,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외로움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을 고립된 청년으로 보았고요. 또 이제 은둔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런 고립된 상태로 특별한 외출이 없이 6개월 이상 아무런 구직 활동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은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한 부모님이 뉴스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잠깐 밥 먹고 또 방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도무지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거실에서 얘기해 본 지가 오래되었고 새벽에 잠깐 나와서 냉장고에서 뭘 먹고 들어간 흔적만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지만 하루도 잠 못 이루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내는 것은 단순한 자녀나 청년 세대, 그리고 다른 어떤 특정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겐 누구나 다 이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시간, 어두운 영역이 있기에 마련이죠.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구역원들,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밤과 같은 시간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루의 공고함을 감당하기에 벅찬 이들, 마음이 꺾일 대로 더 이상 꺾일 것도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이런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과 같이 힘을 낼 것을 권면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들,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2차 전도 여행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교원 신주일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파트너를 바꾸어서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16장 초반에 있는 발걸음은 너무나 축복되고 잘된 발걸음이에요. 가는 곳들마다
마치 복음을 듣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16장 5절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과 신라의 이 선교 사역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발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하나님대로 살아가니까 만사 형통하는구나 라는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육신이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몸의 피곤함도 잊은 채 하루하루 걷다 보니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자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메인 사람을 풀어주는 이 사건이 그런데 그들에게 어둠의 문제로 다가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여종을 고용한 주인이 있었거든요.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주인에게는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이 여종을 고쳐준 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 내 재산에다가 피해를 줬냐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어요. 당장 이들은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그 여론에 막 힘입어서 그 재판관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았고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바울과 실라는 옷이 다 찢어지고 벗겨졌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정오의 빛과 같이 화려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감당했는데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것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이죠. 그 두 사람에게 드디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만난 어둠의 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단단히 묶인 밤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맞았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언제 내 상황이 좋아질지도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오늘날의 인생과 같다고 할까요? 로마의 감옥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당시에 첫 번째 감옥은 일반 보통 감옥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치장 같은 잠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는 햇빛도 잠시 잠깐 비추고 공기도 통하는 지상에 있어요. 그리고 사형수들과 같은 중죄인을 가두는 지하옥이 있습니다. 아주 깊고 깊은 곳,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햇빛도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사형수들을 가둬두는 지하옥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옥의 바로 위에는 내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옥 같진 않지만 중죄인들을 가두고 견고한 빗장과 창살이 가두고 있어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중죄인들을 가두는 곳이 바로 이 내옥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내옥에 갇혀 있어요. 게다가 마치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온 것도 아닌데 양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것도 불편한데 그 착고를 벽에다가 박았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갇혀있는 감옥 가운데 양팔과 양다리가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벽에 고정되어 있으니 도무지 희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맞다가 죽을 뻔한 삶도 뒤로 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완벽한 수감의 상태, 완벽한 매임의 상태에 있는 그들은 깊고 깊은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5절에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도무지 구원받을 것이 없었던 그들,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억지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닥치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한탄합니다. 신세 한탄하죠. 뭐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였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혼을 했을까? 뭐 수많은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세를 한탄하고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은 늪과 같아요. 오히려 문제 자체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묵상하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림자가 더욱더 짙게 그리워지고, 고난 자체를 걱정하고 염려하면 고난 자체에 더 빠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슬픔을 묵상하게 되면 슬픔이 더 깊어져서 우울함이라는 깊은 연못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시편 119편 55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은 단순한 시간적인 밤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속상함, 불안과 불확실함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주의 이름을, 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서의 번호를 기억하고 범죄를 당했을 때 경찰서의 번호를, 그 긴급 번호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감옥 자체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묵상했어요. 왜요? 그들은 보냄받은 자예요. 이미 안디옥 교회로부터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들이 걷고 싶은 발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감옥이라는 상황을 묵상하기보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1차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넘쳐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신을 선교사로 보낸 하나님의 사명은 그들의 안에서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 사명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마음에 오히려 품고 기도했어요. 시간조차 알 수 없는 그 내옥의 한밤의 어두움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빛도 없고 구원의 손길도 없는 그 미치지 않는 내옥에서 울려 퍼지는 놀라운 기도와 찬송의 소리는 그곳에 매어 있는 모두에게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놀라운 소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들렸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다른 죄수들도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고, 그곳에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일한 인생의 밤에 놓여있는 많은 죄수들에게도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밤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셨는가 라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해요.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한밤중에서 결국에는 빛이 있는 새벽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기도와 찬송을 듣고자 잠 못 이루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인생의 한밤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은혜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본인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바로 너희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 옥터가 움직이고 요동칩니다.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고 벽에 고정되어 있던 착고와 자신들의 발과 손에 매어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게 돼요.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집니다. 그들 스스로가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벗어졌다라고 수동의 형태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매인 것을 내 노력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매인 것들을 벗게 해주셨어요. 인생의 고난 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힘들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오늘 오전에 푹 자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돈이 필요하면 주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두세 배씩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가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서 볼펜 하나 만들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이 사람들이 볼 땐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매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좀 특이한 점은, 그러면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선교사냐? 아니죠. 거기엔 분명히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대역죄인과 같은 죄인들도 그 감옥 가운데 있을 건데, 그 감옥 문은 선별적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렸어요. 모든 매인자들이 다 풀리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만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풀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상징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이 놀라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죄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찬송하시며 십자가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자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린 이 장면 하나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나 익숙해요. 어두움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매인 것을 막 스스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는 곳을 막 찾아서 내 스스로 노력을 해요. 문제를 돈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아니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관계로 풀어보려고 해요. 심지어 때로는 불법적인 일들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메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눈 닦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의 뉴스로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감옥에 있는 인생의 밤과 같은 너의 시간, 너의 모든 것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놓고 찬송해라. 그것이 바로 너의 매여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게 하는 열쇠다.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주는 해답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인 것을 스스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매듭이 하나 묶여 있는데 우리가 풀려고 하다가 매듭을 또 만들어요. 2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들고 스스로 풀려고 하다 보니 안 매여 있던 것들까지도 매어버리게 하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문제 자체가 스스로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을 풀려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매듭을 잔뜩 지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풀려고 했는데 이렇게 잔뜩 묶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풀었으면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수십 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풀 수 없는 매듭을 계속적으로 매고 푸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기억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찬송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릴 텐데 너희는 왜 인생의 밤에 너희의 신세를 한탄하며 너희의 인생을 비관하며 사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보다 기억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골방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면 모두가 다 풀리고 만세하고 끝날 텐데, 모두가 풀린 가운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완전히 꼬였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더 매인 것 같이 보이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27절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꼬였죠. 더 매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매여 있고 이 사람만 풀려 있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죄수들이 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순간 이 간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직감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법은 동해 보복법이 대부분의 법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죄수들 도망치는 거 못 잡으면 죄수들이 지고 있는 형벌을 간수가 그대로 다 떠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구나. 간수에게 갑자기 인생의 밤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풀린 것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와 바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밤을 맞이했는데 간수에게는 기억할 이름이 없어요. 기도할 뿐이 없고 찬송할 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찬송한다고 한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치죠. 이 바울의 소리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 되는 메시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소리치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죽는지도 모르고 살고요. 먹고 살려고 정말 이거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 어떻게든 우리 처자식들만 먹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열차게
내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역시 세상의 메인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말해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주인이 아닌 것에 너의 인생을 쏟으면서 너의 영혼을 갉아먹지 말아라. 죽지 마라.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겠다. 우리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간수에게 이 말은 잠시 잠깐의 큰 평안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이자 사명은 매인자를 자유하게 하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들의 삶을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세요. 그런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전의 나의 옛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 부모, 친구,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나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풀게 하는 능력이에요.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묶였어요. 근데 꼭 그러면은 어디에 칼 하나 이렇게 잘 숨겨서 오잖아요. 막 비벼갖고 한 사람이 자기 걸 딱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 것들을 다 끊어주잖아요. 복음을 듣고 자유하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매인자예요. 스스로 풀 수 없는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복음을 들고 그 칼을 들고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의 매인 팔과 다리에 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간수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의미를 모르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30절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질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평생 이 질문에 오답을 내리다가 인생을 마쳐요.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해야 안 죽고 잘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처자식들과 하루하루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아닐까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이전에 내가 가둬놓은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 명의 죄수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바짝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오늘 본문에는 선생들이여라고 말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정확해요. 두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것도 바울과 실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바울과 실라를 이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두 주인님, 누가 들어주시든 두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금 목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해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바울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만난 참된 주인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이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울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나는 주님이 아니다. 참된 주님을 알려주겠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나왔냐면 앞에 질문 자체가 주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주인님 하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나도 예전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밤에 놓여 있든 모든 문제에 매여 있든 앞으로 이 형벌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당신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과 지식으로 간수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냥 바로 들어와서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이 그곳에서 옥터가 무너지듯 다 무너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매였다가 자유한 자가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자유한 척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전했던 이 자유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이들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들과 같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노예로 있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도록 우리들에게 매인 자들을 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곳에 권능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알게 될 거고, 병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거고, 모든 매여 있는 자들이 풀리게 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 가운데 능력 또한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가문과 친지와 친구들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매여 있는 자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난 인생의 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바울과 실라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내 삶에 또다시 이런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밤이 되겠구나.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성케 하고 그곳에 여전히 매여 있는 자들을 풀리게 하시고자 나에게 고난을 주시겠구나. 이것이 고난 중에 주시는 위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곳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가게 됩니다. 특별히 매인자를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만난 그 고난, 그 인생의 밤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죄수들을 살리는 놀라운 밤이 되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조금 고통과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혼을 살리는 밤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또 내 영혼이 살아난 것도 어느 누군가가 기도하며 그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인생의 밤은 그날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간수에게는 바로 그 밤, 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법적으로 사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게 합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평안히 노임을 받게 되고 간수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16장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에서 회심한 모든 교우들과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빌립보를 떠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들은 빌립보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 어려움에 속했을 때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다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나에게 또다시 인생의 밤이 찾아왔구나. 이제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매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매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풀게 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친 인생의 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많은 매듭을 지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찬송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인 모든 것들이 풀리고 그 풀린 자유함으로 또다시 매어있는 많은 지체들을 푸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